일본 속담에 보면 목구멍만 넘어가면 뜨거움을 잊어버린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혀가 댈까봐 후 불면서 먹지만 정작 삼키고 나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장 징계를 받는 순간에는 혼비백산해서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고 싹싹 빌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똑같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해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고 그때마다 울면서 부르짖었지만 참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 순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시편 78편 32절부터 39절입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게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어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러함에도 믿지 않았으므로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민수기 14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들은 몇 달이면 도달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시인은 이것을 가리켜 그들의 날들이 헛되이 보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화목하게 보내야 될 시간을 모두 낭비했으니 탕자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그러므로 그 소중한 시간을 불신앙 때문에 헛되이 낭비하며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3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범죄했지만 그들도 징계를 받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고 전염병을 만나고 침략을 만나는 숱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징계가 닥쳐서야 허겁지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만사가 평안할 때는 사소한 것들까지도 모두 불평의 이유로 보였고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위험에 처하자 자기를 구원해 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매를 맞아야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은 간구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도요, 진실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징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지만 그것조차 거짓이었다는 거죠. 분노한 권세자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첨하는 신하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거짓으로 회개하면서 징계에서 벗어나려고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징계가 그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본색을 드러내곤 한 거죠. 광야 40년은 이렇게 범죄와 징계와 회개가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생활을 반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결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형편에 따라 사랑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잘 아셨지만 덮어주셨고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셨고 분을 다 쏟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39절에 보면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체이고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바람임을 기억하셨다.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지금 회개해도 다시 죄를 지을 것을 아시고요. 오늘 결단해도 내일 넘어질 것을 아십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회개 없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회개가 진실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에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기들 소견대로 행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저 눈앞의 고통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하는 회개는 하나님을 계속 실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과 믿음을 갖도록 노력하십시다. 온전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연약하고 불쌍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거두셔서 고쳐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본을 우리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서 참된 하나님의 신앙인으로 자라며 성장하며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렇게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진보하고 주께로 더 나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